오늘 29절에서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창세기 29장 20절로 30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려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에 관계된 그런 절기가 많은 날이 5월 달, 그래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여러분들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해마다 제가 부부의 날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날도 있어? 그렇게 얘기해. 부부의 날이 며칠이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5월달 가정의 날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왜 21일이냐 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우리 고신 출신의 목사님이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 이제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부에 청원을 했어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 부부의 날이 있으면 없으면 되겠느냐고. 가정을 세우는데 부부가 가장 중심인데 부부의 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부의 날을 앞두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한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해 달라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과학기술원에 676억 원을 기탁하고 기탁하신 분이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면서 기업을 경영하신 분이신데 대한민국이 다 잘하는데 노벨상을 타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특별히 과학 부분에 있어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카이스트에 676억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기탁하고 후배를 양성해 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바로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시죠.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었죠. 평생 이제 혼자서 고생해서 번 돈 안 한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난 다음에
뭐 기자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안 하신 일이 없는데 광원산업팀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676억 원을 기탁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 박수를 받았죠. 응원을 했고. 그런데 얼마 후에 더 큰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이수영 회장이 결혼했다. 몇 살에? 82세에. 지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생인 김창홍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살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 결혼생활 하시는데 TV에 어떤 프로에 보니까 알콩달콩 20대 30대 신혼부부 못지않게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르신이 연세가 82세에 결혼하셨거든요. 80평생을 비혼주의자로, 결혼은 무슨 결혼, 열심히 돈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반대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82세가 돼갖고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생인 김창홍 변호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그분과 결혼을 해가지고 뭐 신혼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3년째 올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뭐가 필요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돈 필요하면 자기도 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명예가 필요했을까요? 뭐 이미 대한민국 이수영 회장하면 모르는 분 없는데 엄청나게 뭐 후학들 다 알고 이제 흉상까지 세워질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명예도 아니. 자식? 글쎄요, 82세에 결혼해 자식 낳으려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100세에 결혼 아들을 낳고 사라도 99세 아들을 낳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그것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한 가지죠.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을 살아봤지만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뭐가 없었어요? 가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82세의 노년의 때에 참 법대 동기생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676억 원을 기탁한 것보다도 그분이 참 결혼을 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것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지금 뭐 82세 이하 되신 분들 중에서 혼자 계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 못합니까? 82세도 하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연세가 드실수록 열매가 더 알차게 속차게 익듯이 익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 82세, 92세 왜 결혼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도요. 결혼해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보다도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누린 행복이 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을 통해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참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가정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뭐 이렇게 등한히 한다든지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놓는 일을 꺼린다든지 하는 것은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이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못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아예 생각을 접고 계신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평균 수명은 길어졌어요. 그래서 60 살던 분이 70 살고 70까지 살던 분들이 80, 90, 100세의 시대에 왔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놓지 않아요.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가입 여성이 1명당 0.9명을 출산하고 평균 0.9명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을 낳아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도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출산율은 줄어들어.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져.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줄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상황이. 전체 인구가. 이제는 고령화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100살, 120살, 200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떠나가는데 출산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인구 전체는 감소하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중국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5월 11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중국 국무원 정보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중국인 인구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아닙니까? 중국이, 그죠? 지금 몇 명이냐니까 14억 1178만 명. 14억 1000만 명 정도. 현재 중국 인구가. 우리나라 거기에 되면은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도 산하 제한 정책을 풀어버렸어요, 이미. 왜냐하면 자꾸 아이를 안 놓는 거예요, 결혼도 젊은이들이. 그 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1년 비교를 하니까 이제 올해 발표를 한 거니까 작년 통계잖아요. 인구 증가액이 약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령화되고 출산율 적어지는 거죠. 산하 제한 정책이 풀려서 그나마 아이를 놓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 불과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 없으면 기계라도 돌리고 로봇가 식당 가면 배달을 해주잖아요. 로봇가. 중국은 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 사람이 없다? 뭐가 멈출까요? 기계가 멈추죠. 농장에 사람이 없다? 뭘 소출하지 못하죠? 곡식을 소출하지 못하죠. 아파트에 사람이 없다? 어떻게 돼요? 유적만 살죠. 지금 중국이 그런 단계에 돌입했다는 거, 발표한 내용이 그거예요. 심각하다, 지금 중국이. 머지않아서 저는요, 이 지구촌 전체가요, 사람 없는 땅만 남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 때문에, 핵폭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지구가 자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땅만 남는다는 거예요. 땅만. 여러분 100년 동안 살 자신 있으면 아파트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때 되면 아파트 천지빛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구 멸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것의 힘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인도 같은 나라는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겐지스강에 시체가 그냥 둥둥 떠다닌다 그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구 멸망이 더 속히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말의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펼치든 그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가 있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마음속에 나는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청년들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한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나 행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중한 이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스토리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좀 그렇지만 아버지로 장자권을 받고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동생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이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인생 나그네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야곱이. 야곱을 맞이한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너는 내 조카고 네가 나를 외삼촌으로 아는 거 생질지간이지만은 친척이지만 그냥 너를 공짜로 일만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일하는 것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하죠. 외삼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나면 외삼촌 딸 중에 둘째 딸인 라헬을 나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외삼촌이 듣고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시집 보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혼기가 찬 두 딸이 있는데 웬 굴러온 떡인 거예요 지금. 아니 결혼도 하겠다 자기를 사위도 없고 일꾼이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또 청년도 없고 말이죠. 일꾼도 없고 일거양득이거든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에 가서 외삼촌 기한이 이제 다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라헬을 저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그 외삼촌이 그 말을 듣고 그날에 온 동네 사람 모아서 잔치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라헬 대신에 언닌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내요.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한밤중에 이제 라헬과 레아와 이제 한밤을 지나고 난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외삼촌이 당장 찾아가서 화를 내고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약속한 것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 아닙니까? 라헬. 내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고생했지 레아 때문에 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입니까? 외삼촌이 얘기합니다. 그래, 나 자네 맘 안 해. 그런데 이 동네 우리 지역의 풍습이 언니보다 동생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좀 이해하고 7일 동안 이왕이 결혼한 자네가 지난밤에 데리고 잤던 레아를 7일 동안 데리고 생활하고 또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라헬도 자네한테 줄게. 그런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단 한마디 토를 달지 않습니다. 7일 동안 7일을 지내고 또 7년을 봉사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야곱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 애굽의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또 그 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애굽의 궁중에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아버지와 형들을 초대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한 땅을 예비해 가지고 그곳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크게 번성하도록 땅도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되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출발되어져요? 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큰 애국자가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까닭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출발이 엉망이 되면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해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세 가지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7년을 며칠같이, 7년이라는 7자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그죠? 완전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된 세상이 7번째 날에 안식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왜? 만들어진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안식 아닙니까? 이 7이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했지만 그 봉사하는 일이 짐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7년 동안 일하면서 꾀를 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왜요? 답은 하나입니다.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바둑 한 판 두기 시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때를 거르고 바둑 둡니다. 우리 여자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40분, 45분 제1편, 2편, 3편 연달아 봐도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거기에 빼앗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싯대 물에 담궈놓고 부인이 밥에 넣었다고 점심에 넣었다고 밥 먹고 하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좀 이따 갈게 그러면 좀 이따가 몇 시간 지나갔어요? 1시간 지나갔어요. 왜? 낚시 좋아하고 그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지금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7년 지나간 세월이 며칠에 불과하더라고요. 왜? 내 마음이 라헬에게 있으니까. 저는 이런 사랑을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다 이렇게 봐요. 사랑만 하니까, 그 안에 다른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순물이 끼지 않으니까
나헬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나헬만을 품을 수 있었고 나헬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간 거예요.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군대도 3년이 길어서 2년, 1년 반으로 다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대학원 나오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강도사 고시 보고 3년 동안 강도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 고시 볼 자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3년이 길다 그래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그 7년은 얼마나 길어요 도대체? 야곱이 7년 동안에 자기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못 갔으면 왜요? 가면 형 예수한테 잡혀 죽는데요. 7년 어간에 그 집안에 큰일 작은 일 없었을까요? 잔치가 없었고 기lum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시는 곳인데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은 깨끗하고 순결한 순수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도요,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차가 달려온다고 그 자식을 구하러 나가는 어머니가 차 때문에 하고 도망가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내가 차에 부딪히더라도 그 아이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클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도 사랑보다 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사랑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서 13장을 만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저 가사가 저 찬양이 아닌데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가지고 노래 불렀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이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모든 걸 참아내셨잖아요. 모든 걸 견디셨잖아요. 왜?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조건 가지고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에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거기에는 어떤 불순물이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있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뭐죠?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스토리가 쉽게 말하면 연애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큰일 났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침상에서 찾는데 여인이 침상에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도망간 거예요. 왕의 여인이. 그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 신하들을 불러서 당장 그 못못을 잡아오도록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 만나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밤중에. 누구를? 한 여인을 향해서.
자기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거리에서, 큰 길에서,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정신 아니죠, 그죠? 왕의 체면에, 이걸 생각해보죠.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왕의 체면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어떻게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건 좀 창피해서 순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숨어야 될 건데 왕이 물어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나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왕의 체면에 여인을 찾아 헤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실금과 같은 금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담을 쌓고 부부관계가 서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없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사랑?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사랑하는 까닭에 부부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고 7년을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봉사하고 두 번째 야곱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야곱은 사랑하는 까닭에 7일을 채웁니다. 7년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7일을 채워. 왜냐하면 레아와 한밤을 지냈잖아요. 풍습상 7일을 채워서 레아를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줘요. 7일 지난 다음에. 그리고 7년 동안 더 봉사하게 만들죠. 참 야곱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입니다. 당장 내칠 여인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지 않는 여인인데 같이 데리고 살 수 이유가 없잖아요. 외삼촌 나를 속였고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실은 뭐냐면 외삼촌이 나를 속인 것 자체가 화가 나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야곱이 아니 그 밤에 내가 사랑하는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도 못하고 한밤 지냈다는 것이 화가 날 일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났다니까요. 거기다가 송아지를 갖다 집어넣어줘도 라헬인 줄 알고 잤을 거야 아마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도 못하고 한밤을 지냈으니까 자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화가 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7일을 더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 오늘 말씀의 말씀은 7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유도 알지 않습니다. 토닫지 않습니다. 그때 7일을 채웁니다. 무엇 때문에?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저는 이런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의 첫째 사랑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 외삼촌 라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라헬과의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어떤 환경이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허물도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에옥급오라는 말이 있어요. 에옥급오. 무슨 얘기냐면 주나라의 태공망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 지붕에 까마귀까지 사랑스럽고. 까마귀는 증오의 대상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집에 지붕에 앉아 있는 까마귀도 사랑스럽대. 이 에오크보라는 말을 그런 뜻이거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뭐 한다? 절한대. 그 말뚝이 뭐 하는 건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사랑스럽게 말뚝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도 고맙다고 절하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 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이 성경에 나오죠. 호세아서에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 딸 놓은 고멜이요,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자기 몸 팔아서 생활해요. 음녀가 돼버려요. 그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네 안에 데려와라. 호세아가 하나님, 나 싫다고 나간 여인이요, 가서 또 정직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제 몸 팔아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사는 여인인데 깨끗하셔서 정직하지 않은 그 여인을 내가 다시 데려다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얼굴만 봐도 내가 진절머리 날 건데. 그리하지 않아요. 호세아가요, 은 15개 챙겨요.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을 챙겨요. 그리고 몸 파는 그 집에 가서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 고멜의 몸값을 지불해 주고 그 아내를 데려와요. 이게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고멜 사랑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보, 제발 그리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한 것으로 당신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나도 다 알아. 허물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아니, 호세아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까닭에. 뭘 해줬어요? 허물을 덮어줘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데요. 그 어떤 사람들은 7일을 채우지 못해요. 일주일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지요. 30년 동안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살다가도요, 3초를 견디지 못해서 이혼 도장 찍어버려요. 이혼 도장 찍는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30년 동안 살았는데 3초 만에 이혼 도장 찍는다니까요. 뭘 채우지 못해요? 7일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아니, 30년 참아왔는데 3초 못 참아요, 그래? 30년 동안 용서하고 살았는데 3초를 못 용서 못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배반도 용서했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레아와 잠을 잤던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부부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빗나간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하기에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살지 못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까닭에 내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7일을 채우는 거예요. 7일을.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나의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이게 용서 아닙니까? 7자죠? 7.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으로 주셨는데 자기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에게
허물이 없었습니까? 하와에게는 단점이 없었습니까? 두 부부 사이에 다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부로 짝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당신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덜 들춰내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참으면 라헬을 완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7일입니다. 7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일을 채웠습니다. 마음을 더욱더 다듬으며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7일을 채웠어요. 이 7이라는 숫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 아들들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몇째 아들까지 지나가죠? 7째 아들까지 지나갑니다. 마지막 8째 다윗이 왔을 때 그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7이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7이라는 숫자를 채우니까 7번째 다윗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채워야 될 숫자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채워야 될 숫자가 있다니까요.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이 과정이 생략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니까. 우리 저는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려요. 적어도 긴 세월은 아니더라도 4계절은 지나고 봐서 보고 난 다음에 결혼해라. 얼굴 이쁘다고 덥석 손잡고서 결혼하지 말고, 돈 많다고 접석 손잡고 결혼하지 말고 적어도 4계절은 지나가 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그 남자가 어떤지 그 여자가 어떤지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겨울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봄에 승질 피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 승질 피는 사람이 있거든. 봄에 바람 피는 사람이 있고 가을에 바람 피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4계절, 4계절은 지나고 봐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해도 늦지 않다. 야곱이 7일을 참아내고 채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요셉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야곱은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다시 7년입니다. 여러분 괴롭습니다, 이거. 가정을 세우는 것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7년이 옵니다. 다시 7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고비 넘으면 다 문제 해결될 것 같지요?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입니다.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7년을 봉사한 야곱.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이 사고치고 이번 사고만 처리해주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사고치는 남편 또 사고칩니다. 사고치는 아내는 또 사고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7년, 다시 7년. 저는 이런 사랑을 책임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다시 7년을 기다려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내가 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책임. 절대 라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책임. 남편이 남편으로 살 책임을 다하고 아내가 아내로서 할 책임 다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할 책임을 다하고 자식이 자식으로 할 책임을 다하면 그 가정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로서 할 책임 다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할 책임을 다하고, 권사는 권사로서 할 책임을 다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할 책임을 다하면 교회는요 평안하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장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권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남편의 책임은 뭐고 아내의 책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책임입니다. 아내의 책임이에요. 이거 명령이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해도 괜찮다, 한번 해볼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명령은 책임입니다. 아내의 책임 뭐라고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럼 그 가정 문제 없습니다. 그 남편은 그러면 왕노릇만 하라고요? 천만에요. 남편의 책임 뭐냐? 계속해서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 들으십시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역시 책임입니다. 생명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치면 차릴 거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생명 바쳐야 돼요. 아이 목사님 요즘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다 눈에 보이는 게 남자고 어깨에 걸치는 게 다 여자인데 무슨 말입니까? 마음 안 들면 바꾸면 되지. 참, 바꾸기도 잘해요. TV에 나온 어떤 사람 벌써 결혼 3번, 4번 했다고 자랑하고 연예계 회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협회 회장도 하고 그런 사람 회장시키면 돼요?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한테는 책임이. 야곱은요 책임이 뭐예요? 7년 동안 봉사, 또 다시 봉사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레아와 결혼하고 7일을 채운 다음에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이미 주었어요. 이미 주었다고. 같이 살아요. 이미 7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라헬이 이미 내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권까지 받아온 사람인데 이미 내 아내가 된 라헬 내가 들쳤고 도망가면 돼요. 왜? 외삼촌 나를 속인 거나 내가 외삼촌 말 안 듣는 거나 쌤쌤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야곱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만약에 야곱이 약삭빠르게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라헬 데리고 도망갔더라면 라헬이 행복했겠어요? 라반이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라반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장인어른에게, 삼촌에게 책임을 다한 것은 아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 라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아내 라헬의 마음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을 야곱이 다한 겁니다. 우리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7년이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내라면, 여러분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야곱과 라헬을 통해 요셉이 출생해요. 그 요셉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라헬을 위한 야곱의 사랑은 첫째는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거 있으면 돼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그거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세워지고,
그 부부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요셉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까닭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까닭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까닭에 참아줄 수 있고, 사랑하는 까닭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앞으로 가정을 이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품게 해주셔서 라헬과 야곱과 같은 가정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의 선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